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현수막에 달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국에 이 현수막이 달렸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었던 때가 1999년 2월 13일이었으니 벌써 27년 전 일인데 여러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실종된 딸의 이름은 송혜희 양으로 당시 송탄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실종된 장소는 집 근처인 평택시 도일동으로 버스에서 내린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딸을 찾기 위해 그 부모님이 생업도 포기하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애를 쓰셨는데 딸이 실종되고 7년이 지나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진 어머니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지난 2024년도에는 당시 71세이던 부친마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물론 이 실종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종 사건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8세 이상 실종되어지는 분들이 1년에 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동 실종 사건의 약 3배가량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실종보다 어른 실종이 훨씬 많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일에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별로 체감이 되어지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함, 죽어가는 심령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찾아 구원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적한다, 포기하지 않고 탐색한다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찾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비용을 치르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또한 부자라. 아멘. 당시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불렸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마을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진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밉상이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합니다. 지금도 세리와 같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돈은 있지만 친구는 없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넓은 집에 살고 있지만 반대로 그를 반겨주는 곳은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으로 주님께서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욱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은 이런 비판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계획을 수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반드시 반드시 찾아서 구원해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버러지 취급했고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암적인 존재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잠시 잃어버린 양,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이 있는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아멘.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안 가도 되는 여리고에 주님께서 굳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도 알고 계셨으며 그에 대한 정보도 갖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과거 일면식도 없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호구조사 따로 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보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주목하는 이유는 당시 존경받던 랍비들의 대부분은 세리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입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결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행위였고 부정해지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가 선언하셨으며 실제로 그 집에 가신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느냐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발걸음 바꾸지 않으셨고 방향을 틀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포기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인간 말증 취급하고 멀리하려는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기까지 합니다. 가족이 등을 돌려도 사회에서 낙인이 찍혔어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차디찬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삭개오가 녹아내렸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맨정신 갖고는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입니다. 물질의 노예였던 삭개오가 이제 돈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회개의 모습이고 참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놀랍기만 합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를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명절을 앞둔 토요일 오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습니다. 선거 대신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조별로 흩어져서 교회 신문과 전토용품을 뿌리고 돌아오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극성스러움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열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니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난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찾는 일을 하는 곳이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해 주는 소위 VIP 전용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분주한 구조본부이고 부서지고 망가진 영혼들이 치료받는 야전병원이며 길 잃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 회복시키는 힐링 캠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 하라고 우리 부르셨고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움을 드리고 힘을 보태는 것이 목적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천국 갈 만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만만치 않겠지만 믿음으로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